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오늘은 시편 47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기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십자가 전시회를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 특별히 수요일 이 점심에 드리는 예배는 사업하시는 우리 기독 사업가들과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47편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새해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목소리 높여서 노래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새해가 되면 7번에 걸쳐서 시편 47편 전편을 함께 노래하고 읽었던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통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시편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47편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시편 47편을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보았던 것이죠.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에 맞추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편 47편을 함께 봉독하고 노래했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시인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차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노래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즐거운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일단 그렇게 다 노래한 이후에 이 말씀의 뒷부분에 가서 자신이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두 과식으로 먼저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유들을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노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온 땅의 그 어떤 왕보다 매우 크신 분이기에 그는 기쁘게 노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기업을 주시고 시인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기쁘게 노래한다고 시인은 그 이유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뭇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기쁘게 노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주석들을 읽어보면 고대 근동의 왕궁 행사에는 왕이 단상에 올라서 보좌에 앉게 되는 상황들을 기술해 놓고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왕의 대관식이든 아니면은 국가적 행사이든 그 모든 행사에 왕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를 높여서 오늘 본문과 같이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통치를 선포하고 모든 이들이 이 왕을 함께 노래하기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오늘 시편은 그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분위기가 한껏 고양되어 있고 매우 기쁘고 매우 활기찹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울하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우물쭈물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통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인데 전 세계 운동 선수들 중에 그 능력에 있어서 탈인간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은 NFL, 즉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 축구 선수들이 선발되는 과정과 또 그들이 하는 운동량, 또 그들이 경기장에서 펼치는 퍼포먼스를 보면 탈인간급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허튼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은 인간 한계에 가까운 상위 0.01%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키는 190이 넘는 건 그냥 보통이고요. 몸무게는 100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리기를 하면 약 한 36m, 한 40야드를 4초에 주파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헬멧부터 시작을 해서 숄더 패드, 힙이나 타이, 니디에 갖추는 패드, 각종 보호장구를 다 갖추고 약 4kg에 이르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4쿼터 60분가량을 계속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 운동이 고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되면 산소호흡기를 입에 갖다 대고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 경기를 다 뜁니다. 어마어마한 운동량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상황 판단과 두뇌 회전, 또 복잡한 전술의 이해가 요구되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함께하는 것이 NF의 미식 축구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에 이 많은 미식 축구 선수들 중에 한 명, AJ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유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가 경기 중에 카메라에 잡혔던 그의 한 모습 때문이에요. 2025년 1월 13일에 그는 경기에 나가서 필라델피아와 그린베이라고 하는 그 팀 간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경기를 잠깐 마치고 벤치에 그가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힙니다. 근데 그 브라운 선수가 책 한 권을 꺼내서 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 응원 소리가 넘쳐나고 엄청난 운동량에 숨도 가쁜데 책을 한 권 꺼내더니 그 책을 읽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들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어떤 책인지 이를 지켜보았는데 해당 장면이 폭스 스포츠 중계 화면에 찍힌 것이에요. 그가 읽던 책은 삽시간에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짐 머피라고 한 사람이 썼던 이너 엑설런스라고 하는 영어 제목이 붙은 책이고 최근에는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내면 근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심지어 그는 정말 경기를 잘 뛰어서 슈퍼볼에도 이제 참여해서 경기를 하게 돼요. 결승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슈퍼볼 경기가 있는 당일에도 터치다운을 성공하고 나서 다시 벤치에 와서도 그 책을 꺼내 다시 읽는 장면이 또다시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운동 경기, 그것도 NF의 경기 도중 방금 경기장에서 뛰다 잠시 쉬는 선수가 가장 지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브라운의 독서하는 장면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브라운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면 경기 중에 있었던 그 혼란한 많은 생각들이 잦아들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책을 자신이 들고 읽었던 이유를 말했던 것이에요. 주변의 복잡한 이야기와 자신의 머릿속에 맴도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다잡으려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먼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특히 서양의 운동선수들이 라커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콜로세움에 나가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가장 먼저 감독이 앞장서고, 그리고 감독은 주장을 부릅니다. 그럼 주장이 가장 앞에 서고 모두를 뛰쳐서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축구로 유명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경기장에 들어서기 위해 복도의 양 팀이 대기하고 있으면 상대 팀과 악수조차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그런 팀도 있습니다. 물론 축구 경기가 전쟁도 아니고 전투도 아니지만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가 한치라도, 한순간에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뛰어들어간 경기에서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시합에 임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목표는 승리이고 우승입니다. 이 결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초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세이죠. 사람마다 분위기가 있고, 회사마다 문화가 있고, 나라마다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그 문화와 국민 정서가 어떠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과 나라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각 집마다 새벽에 택배가 배송이 되고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하죠. 또 커피숍에 가면 노트북과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한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문화이고 대단한 국민 정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에 매우 놀라워하죠. 여러분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선진국이 아닌 곳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드십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스웨덴 청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았었는데,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고 행복도가 1위인 스웨덴 출신의 그 청년은 스웨덴과 한국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스웨덴은 국민들의 기대치를 낮추어서 행복하게 하고, 한국은 기대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행정 처리가 한 달이 걸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치과 진료를 신청하면 2달 뒤에 예약이 되어도 그것에 삶의 속도를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 기대를 낮추어 행복을 찾는 것이 스웨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기대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이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에 다른 견해와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지고 그 삶의 분위기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가 어떤 조건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오직 기뻐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의 정서는 그 방향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난 기쁘게 노래하며 살 거다. 이것이 내 삶의 분위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가장 크게 세워져 있는 저 십자가도 한 손엔 가련한 어머니의 모송해가 가득한 부드러운 손길이 있지만 또 하나는 투박한 아버지, 남성성이 가득한 또 하나의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저 조각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많이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투박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남성성의 하나님은 너무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40여일의 시간을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에 들어서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순절보다 더 긴 50여일의 기간 동안 기독교 안에 허락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의 50일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50일의 절기가 기독교에 허락된 가장 첫 번째 절기입니다. 부활절도 추수감사절도 성탄절도 아닌 기쁨의 50일이 사순절보다 더 긴 10여일을 더해서 50일 동안 주어진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절기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활 승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주도하는 성향과 정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기쁨의 50일의 절기 동안에는 공적인 장소에서 무릎 꿇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그 신앙의 분위기가 얼마나 밝은 것인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지나 기쁨의 50일을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기세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기세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지니. 환난이 있지만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넘어지지만 걷다 보면 넘어지는 것이지만 나는 당연히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원칙이고 나의 결정이고 나의 판단이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해보겠다는 마음이 애시당초 마음으로부터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은 이미 마음으로 난 안 돼 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북한 일을 할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오면 아이들 집에 찾아갑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열쇠집 아저씨를 불러서 문을 땁니다. 들어가면 아이들의 방은 난장판이에요. 담배를 펴가지고 깡통에 한가득, 시켜먹은 중국집 요리가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들어가면 크게 소리치고 온갖 욕을 퍼부어 줍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한겨울이어도 문을 다 엽니다. 베란다 문, 창문 다 열고 청소를 2시간을 합니다. 다시 음식을 시켜서 먹고 내일 학교에 나오라고 해요. 온갖 욕을 퍼부어 줘서 아이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이죠.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을 자신의 분위기와 정서로 가진 아이들, 이미 내면의 싸움에서, 영혼의 싸움에서 기가 꺾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 훈육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었어요. 기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 이 의지와 기세를 갖고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어두움을 보면 어두워질 것이고 밝은 곳을 보면 결국은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안 되겠다, 졌다, 실패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리 애써봐도 여러분 그 일이 잘 될 일은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그곳을 바라보고 되든 안 되든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처음으로 운전을 배울 때의 일입니다. 형님으로부터 도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날은 밤에 운전을 한번 해보자고 운전하러 나갔는데 하필 비가 내렸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들어갔는데 1차선 양방향으로 차들이 오가는 곳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들어갔더니 좁은 길이었고 그것도 이렇게 굽어져 있는 길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빗물에 이렇게 번쩍거리면서 눈이 너무 부셔서 잘 길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 형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가운데 노란 중앙선을 보면 앞차의 헤드라이트에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때는 너가 가려고 하는 차선의 오른쪽 끝차선에 하얀 선을 보면서 운전을 해. 그러면 길이 좀 더 잘 보일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앞에서 오는 그 헤드라이트 속에서 중앙선을 어떻게든 분별해서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던 그 운전에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오른쪽 끝에 있는 하얀 선, 그 경계선을 보면서 운전을 하니 좀 더 운전하는 것이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또 그 길을 잘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사업이 다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지금 문제가 해결될까요? 돈 아닌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재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좋은 인재가 왔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나보다 사업을 더 잘 알아서 똑같은 사업을 다른 곳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유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도 그럴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보고 어떤 분위기로 돌파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다 하고 막상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막막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기세를 드높이고 그 문제를 풀어 가십시오. 신앙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모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강인한 그 매서운 말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냐?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사업 시작한 지 5년, 6년, 7년, 8년이 됐고 곧 지금 10년인데 아직도 그 모습인데 지금 여전히 남 탓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엄마는 품어주지만 아빠는 매섭게 호되게 혼낼 줄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일 수 있어요. 고난주간 그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난 통과했고 나는 부활했고 나는 승천했다. 너희들이 와야 하는 길은 고난주간 그 끝에 부활절이 아니라 내가 기뻐했던 그 승천의 자리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의 기세를 드높이면서 다시 일을 해 나가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 길은 분명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외치고 또한 기대하면서 달려가면서 사업과 직장의 길을 열어가는 모든 대표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